2022년 8월 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79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79장 시편 36편 7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사로 지은 시편 찬송입니다. 79장입니다. 주의 신실한 사랑이 얼마나 복된지 주 날개 그늘 아래로 사람들 피하네. 저희는 주의 집에서 풍족할 것이라.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게 하시네. 생명샘이신 여호와 주께로 갑니다. 주의 영광의 빛으로 광명을 보겠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인자심을 맘 정직한 자들에게 의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개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저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앞선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출애굽.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출애굽 이야기가 잠시 멈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목적. 자, 여러분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죠. 또 그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어떻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초, 근거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로 그 백성을 다스리신다면 그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요구하시는 그 기초와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 것이니라.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유. 자,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속함을 받은 백성은 구속자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백성은 구속자의 소유라. 자,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 난 모든 것입니다. 처음 난 모든 것.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그 열 번째 재앙을 기억하시죠? 사람의 장자나 가축의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 임방과 문 설주, 좌우 설주에 바른 집 안에 있는 처음 난 것은 그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았었죠. 집 안에 있는 처음 난 것, 집 안에 있는 장자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처음 난 것이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왜 내 것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거룩한 구별입니다. 자, 방금 읽은 2절에서도 말씀했지요. 다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한 구별. 구속함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 거룩한 구별, 하나님께 성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자, 또 이와 동일한 원리를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 방금 읽은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앞선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는 신자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에 대해서 교리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나오는 첫 번째 권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는 첫 번째 권면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 구속함을 받은 백성은 구속자의 소유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12절에서 동일한 원리로 말씀을 하고 있으시죠. 12절입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면 동일한 원리로 말씀을 하시지만 독특한 표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서 어린 양으로 대속하셨습니다. 자, 그런 것과 같이 그것처럼 나귀의 처음 난 것도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겁니다. 장자의 대속, 나귀의 대속. 자, 여러분 본문에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고 있죠. 자, 여러분 대속 어떤 말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자,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몸값을 주고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몸값을 주고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6월절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처음 난 것을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구원하신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구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받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귀의 처음 난 것도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나귀가 등장했는데 왜 특별히 나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나귀.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이 나귀는 부정한 동물에 속합니다. 부정한 동물. 그래서 본문에서 나귀를 말씀하시는 것은 부정한 동물의 대명사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귀가 어린 양으로 대속함을 받지 않을 때에는 그 목을 꺾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멸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정한 동물이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지 않으면 멸하라. 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눈치를 채셨습니까? 자, 부정한 짐승인 나귀가 누구와 지금 비교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상태에 있는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죄악되다는 겁니다. 부패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지 않으면 틀림없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 그것처럼 부정한 짐승인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함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어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의 첫 새끼가 구속함을 받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를 대신하여 어린 양을 죽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은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나귀라는 말은 본질상으로 이전에 우리가 그러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죄악되고 부패하고 부정한 거듭나기 이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해보는 말이지만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나귀가 또는 나귀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만약 자기를 대신하여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 자기가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나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그것을 안다면 자신을 대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을 마련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나귀가 어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우리는 나귀를 위하여 양을 마련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그 나귀가 바로 죄인인 우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고, 나귀를 대속하여 죽은 어린 양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공의의 빚을 다 갚아주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어떻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절, 2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기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교절. 자, 여러분,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것일까요? 자, 앞장으로 가서 1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저는 무슨 말씀입니까?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은 출애굽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무교병입니다. 자, 물론 이러한 상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교절 속에서 주목해야 할 성경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누룩입니다. 누룩. 자,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누룩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누룩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덩어리에 퍼져서 모든 것을 다 썩게 만드는 악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누룩을 제하라고 말씀합니다.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별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모든 죄악에서 구별되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무교절의 기간이 얼마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7일이었습니다. 7일. 여러분, 왜 7일입니까? 7일.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수이지요. 완전함. 자, 그래서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평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지속적으로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구별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기 위해서 누룩을 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누룩을 제한 것이 아닙니다. 누룩을 제하라, 이거 행위 아닌가? 누룩을 제하는 행위가 있으면 구원받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누룩을 제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누룩을 제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구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기꺼이 죄악으로부터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죄로부터 구별시켜야 하는 책임을 부과시키는 겁니다. 책임.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신자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거룩하게 행하도록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16절에서도 동일하게 명령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기호로 삼고 표로 삼아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표시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표를 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알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구별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도록 표시하는 겁니다. 알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표시와 함께 어떤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의 두드러진 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은 무법한 백성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 그리스도, 주를 사랑하는 것과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계명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절기의 규례를 주시고 또 요구 사항들을 주시는 근거, 기초, 근거와 기초가 무엇입니까? 9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16절 마지막에서도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또 나귀를 위하여 양을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피로 나를 대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은 것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구속함을 받은 신자는 구속자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 인생, 우리의 평생에 누룩을 제하는 삶, 죄악으로부터 나 자신을 구별하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의 모습을 나의 표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전 인생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것을 항상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 더 깊은 감사와 더 뜨거운 찬양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하여서 그들에게 요구사항을 주시는데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셨듯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되 평생 기억하는 가운데 누룩을 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구속함을 받은 구속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죄악에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미워하며 평생의 거룩을 추구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모든 말씀, 주의 계명에 즐거이 기꺼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선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와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은가람 교육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리고 온 가족 식구와 함께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